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 너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거기서 너희의 다리를 침묵하고 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너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일하여 하나님을 당하다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가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25절에서 28절까지는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다가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망해서 27절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진다.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있고 약 900년 후 BC 586년,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한 거는 BC 1500년경이에요. 1400년대 후반 이 정도 됩니다. 그로부터 약 900년 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 신명기 말씀하는 모세나 듣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들의 후손에 가서 이루어질 이야기니까는. 그리고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요,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29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나 그러면서 역전 접속사가 나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시 구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죠. 앞에서는 망한다 그랬는데 그러나 네가 거기는 포로된 곳에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끝날에는 30절에 보면 네가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 끝날에는 너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한다. 청종한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쉐마, 맹 듣는다 하는 그 이야기야. 들으라, 계속 들으라고 강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돌아오는가? 아니, 그 전에 진작 이 포로 되기 전에 잘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혀간 후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회복의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바로 31절에 하나님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는 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만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고 이삭과 맺고 야곱과 맺은 그 조상들과의 언약 때문에 그들을 아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엄청난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자, 아까 성찬할 때도 봤지만은 지금 4장 15절 이후로 계속 형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남자의 형상이나 여자의 형상이나 짐승의 형상이나 새의 형상이나 물고기 형상이나 하늘의 별이나 달의 형상, 해의 형상,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신으로 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전부 이걸 신으로 다 섬기죠. 모든 나라들 보면요, 다 그 나라의 상징이 이런 형상들이에요. 저 그리스의 신상들 전부 남신상, 여신상. 그리고 여러분 세계 국기를 한번 보세요. 국기를 보면 국기가 전부 이것들이에요. 국기가. 대부분의 나라들은 달이 있고 해가 있고 별이 있고, 그리고 짐승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상징이에요. 다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와서도 그 이전에 24절에서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마라. 그래서 그 형상의 우상을 만드는 거 25절에 보면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그 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으며 오래 살다가 스스로 부패하면은 뭘 하냐? 우상을 조각해서, 그 우상을 조각해서 섬기는 것이 바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킨다. 우상을 만드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이런 면에서 우리와 하나님과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이거 만드는 건데 하나님은 그 일을 모든 악으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노를 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을 여러 민족에 흩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스스로 부패해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24장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 말씀하시다가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거를 삼는다. 이 말은요, 이걸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기에 맹세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이런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천지를 불러 맹세한다. 하늘과 땅 앞에 정거를 삼아서 하나님 맹세하는데, 반드시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하면서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이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5장 넘어가 보면 5장 6절부터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5장 8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에 제2계명에서 십계명 가운데 제2계명에서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마치 제2계명만이 모든 하나님의 그 이 계명의 중심인 듯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상 만드는 그 자체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아 망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왜 여기에서 형상을 이렇게 강조할까? 형상 금지. 이거는 2계명이 아니에요. 10계명이 나오는 2계명의 차원이 아니고, 그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한 계명이냐. 여기는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듯이 이 형상 만드는 것을 문제로 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왜 갑자기 여기에서 형상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룰까? 이 문제를 오늘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물질이에요. 비물질.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형상을 만들게 되면은 물질화되는 거예요. 물질화.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물질이 되는 거예요. 물질. 비물질적인 하나님이 물질적인 하나님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형상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똑같이 섬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편을 보면은 무한하시고 신비하시고 그 이 비물질적인 그 하나님이 유한한 형상으로 제한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의 종교들을 보면요. 다 신자들 합니다. 불교 신자, 이슬람 신자 전부 종교를 가지고 다 신자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걸 한마디로 해서 종교행위라고. 종교행위.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믿는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보시면은요. 그 신을 보면은 모든 나라의 이 신들은요. 형상을 가지고 형상. 불교 같은 데 보세요. 부처님상 그다닥이 조각해가지고 퉁퉁하고 그 다음에 그 자비스럽게 보이고 이렇게 탁 앉아 있잖아요. 큰 돌로 만들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기독교는요. 형상이 없어요. 십자가조차도 사실상 우리 교회는 십자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이단 교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원래 이런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형상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요. 기독교가 이렇게 퍼져나가면서요. 그래서 로마는 다신교거든요. 다신교. 온통 모든 게 다 이 신이에요. 신. 그런데 기독교도를 보니까 이 사람들 신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종교로 인정 안 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는 반드시 신전과 신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신전도 없고 신상도 없는 거야. 신전 대신에 그냥 가정에서 모이고 심지어는 지하에서도 모이고 지하 묘실에서도 모이고 신상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들이 봤을 때 이게 종교가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자, 보이는 세계를 갖다가 오늘 좀 철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이래야지 우리가 본질을 알 수 있어. 그냥 이야기로 보면은 그 핵심을 보기가 힘든데, 자, 보이는 세계를 갖다가 물리 세계라고, 물리적이다 이라는데, 이게 영어로는 피직스, 실제 물질적인 그런 세계. 자, 여기는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을 하면 물리학은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물체들의 성질을 분석하고 이들에 있는 법칙을 연구하는 거예요. 물리학은 확실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에서 다루는 것이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바로 규범적 그런 이 지혜예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봉의 법칙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보이는 세계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디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이 메타피직이라고 해요. 메타피직 하면은, 자, 피직 그러면은 이걸 한자어로 형이하학. 자, 이 메타피직은 이것은 한자로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보이는 세계,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초자연적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세상입니다. 자, 우리 영상을 한번, 영상 띄워주시네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신명기 29장 29절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성경 가운데서 가장 난해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을 늘 가졌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같이 무게 있는 말씀이 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신명기를 연구해 보면 신명기 핵심 메시지. 자, 보시면은 감추어진 일은 어디냐 그러면 이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한테 숨겨진 세계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형이상학적 세계고,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은 뭐냐 하면 이게 물리의 세계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이거는 우리 사람에게 속했고, 이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성경은 이런 나타난 세계, 물리적인 세계, 피직 세계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메타피직 세계, 드러나지 않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세계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에게 감추어졌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메타피직의 세계인데 이게 뭐냐?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기이한, 그야말로 리플라우트의 영역이에요. 리플라우트의 영역.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욥기의 마지막이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리플라우트의 하나님이다. 그 세 친구들은 규범적 하나님으로 계속 주장하는데 욥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 메타피직,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다는 그 말씀.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이 나타난 것은 피직의 세계고, 이것은 우리의 상식적이고 인과응보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규범적인 법칙을 따라 나타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렇게 압축을 하면서 개념화시켜서 들여다보면은 이 그냥 읽으면 신명기 내용이 막 복잡한 내용 가지고 여기 핵심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여기에서 지금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말은 단순히 10계명의 제2계명의 형상 금지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제한하는 거. 메타피직에 속한 하나님을 피직의 세계로 그렇게 내려버리는 거예요. 변개시키는 거예요. 이게 보면요, 타락이에요. 이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을 형이하학의 상태로 끌어내리는 상태가 바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신들은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형상을 만들면 만들수록 더 좋아요. 크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면 더 좋고 더 위대한 신화가 되는데, 우리 기독교 신은 철저하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로마 카톨릭 종교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전부 이거 만들어놨어요. 심지어는 삼위일체 하나님까지도 조각을 만들고 그림을 그려놨어요. 우리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성산병원에 가보면 성산병원 앞에요, 조각으로, 돌 조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딱 조각해 놨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드러낸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게 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형이사학적인 하나님을 형이하학으로, 초월적인 하나님을 그냥 물리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왜곡하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멸망하게 되고 악을 행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기의 핵심 주제가 첫째, 까닭 없는 것,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끝에는 니플라우트,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놀랍고 기이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게 욥이 발견한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욥과 그 친구들, 신학자들은 계속 하나님을 이런 봉의 원리 안에다가 이해를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을 한번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돼.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하나님께 두 가지 속성이 있어. 하나는 하나님과 이 공유적 속성이 있고, 공유적 속성, 또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인간이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이 인간 속에. 왜냐?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한테는 인간이 알 수도 없고 가질 수 없는 그런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심.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해. 우리는 변하고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이 영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는 대립되가 육이라는 표현이더만, 육적인. 그렇지만 우리 인간 속에도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인간처럼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 서로 공유되는 그런 속성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부분 비공유적 속성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와 다른 차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전체가 하나님 전체죠.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사실 인간은 하나님 피조물이잖아요. 전부 이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의 문제는 하나님을 여기에 제한했는 거야. 이게 규범적 지혜로서 해석되는 부분이야. 그런데 욥은 이 세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 거야. 그래서 니플라우트의 세계예요, 저 부분이.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형상을 그렇게 금하는 것은 비공유적 속성을 가진 하나님을 공유적인 분으로 제한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형상을 만드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그렇게 금하시는 거예요. 단지 형상 문제가 아니에요. 25절에서 28절 보면은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데 왜 망하게 되느냐? 왜 망하냐? 이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하면 이게 구약성경 전부 이야기예요. 구약성경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계속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 단지 형상 만드는 문제 이상의 의미를 여기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불순종, 그 결과 유다는 주전 586년에 망하죠. 그래서 이 본문 25절에서 28절까지 이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다 담고 있습니다. 자, 교회사도요. 교회사도 전체가 여기에 적용이 돼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이 욥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욥기를 이어가 신명기를 나오는 이유가 흐릿하게 제가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놀랍게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보시면은, 자, 그렇게 해서 29절에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여러 민족의 포로로 가지만은 놀라운 것은 29절에서 그러나 앞에 이 일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역사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일의 이 핵심은 31절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31절에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한다. 언약을 잊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 25절에서 28절까지는 율법의 차원이에요. 율법을 어겼어.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제한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바로 율법을 어기는 모든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람의 차원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했던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아주 망하게 하지 않고 살려준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레위기 26장을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26장. 제가 이 본문 나올 때마다 지난번에도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새롭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자, 신명기 26장은요, 레위기 26장은 신명기 28장하고 똑같아요. 뭐냐 그러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을 보면 전부 후반에 가면 전부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40절 들어 40절. 자, 불순종해서 바로 그 앞에 보면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 나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딱 이야기예요. 그런데 40절에 보면요,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 본문에는 그러나가 생략이 돼서 우리가 봤던 신명기 4장 29절에 나오는 그러나가 원래 이 본문에 있는데 거기 빼버렸어. 자, 그러나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의 포로로 갔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는데 왜 회복해 주냐? 42절에 보면요.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주는 언약 때문에. 조상들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 이것이 유효한 거예요. 이것. 43절,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지고 율법을 어기고 규례를 멸시해서 그 결과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게 됐잖아요. 망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포로 같은데 44절,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 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원수들의 땅에 지내고 있네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리지 않으시고 미워하지 않고 아주 멸하지 않고 그들과 뭐 때문에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라. 45절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하는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법. 여러분, 레위기 26장 이 내용은요, 신명기 이 내용과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30장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기 또 나오는데 내용이 똑같은데 그러나 이걸 정리해야 돼요. 자, 레위기 말씀은 언제? 지금 신명기 말씀이 나오기 전에 39년 전의 말씀이에요. 이건 어디서 했느냐? 46절에 보세요. 시내산에서. 여러분 출애굽 해가지고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거기에 있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39년이 더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26장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한 말씀이고, 지금 신명기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이로부터 39년 후, 장소는 어디? 모압 땅. 대상은 누구? 이들의 자녀들. 지금 레위기 말씀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 죽고 그 자녀들과 장소는 모압 평야였어. 바로 이제 곧 두 달 후 되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그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자, 언약을 받는 대상은 달라요.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은 출애굽 1세대. 그러나 신명기의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출애굽 2세대. 그들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같죠. 이걸 갖다 뭐라 하냐? 언약의 갱신. 오늘 제가 김민호 목사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내용은 갱신에 관한 건 갱신.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것을 그 대상이 바꾸어진 그들과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 새로운 언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있었던 기존 언약을 갱신해서 후세대와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악으로 여기지고 그 결과 그들은 망하게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내용은 25절에서 28절까지는 율법에 관한 심판이고, 그 다음에 29절에서 31절 내용은 언약에 의한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언약이 여기 충돌하는 거예요. 자, 영상을 한번 떼어줘 보시다. 자, 이런 그림들을 생각하니까는 훨씬 낫죠. 자, 보세요. 자, 이 형상 문제를 다뤘습니다. 형상 문제는 보이는 형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 이 보이는 형상은 모든 것이 이 물리의 세계는 합리적인 세계예요. 이치와 그 원리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니플라웃, 우리가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기적적인 그런 상태예요. 자, 이거를 우리 욥기의 이 해설을 썼던 그 교수님은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라는 말을 썼습니다. 상당히 철학적으로 성경에 안 나오는 어려운 말을 썼는데, 자, 이거를 웨스트민스터 차원에 보니까는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 관념을 자꾸 이 개념화 시키면 이게 정리가 돼요. 자, 이것이 물리에서 하는 피직의 세계고, 이게 메타피직의 세계고, 형이하학, 형이상학의 세계다. 자, 그래서 그 영역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자, 그런데 이 영역에 해당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 가지고 다시 회복한다는 이 양면 다음 영상 한번 떼어주세요. 자, 이것을 더 확대시켜 보면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놀라워서 깜짝 놀래요. 이게 모든 신앙 역사에 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 원리가. 그러니까 제가 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욥기라는 책은 그냥 무슨 고난받을 때 위로하고 무슨 그 신정론, 소위 왜 의인에게 이런 이 악한 일이 일어나는가, 뭐 이런 문제를 다룬 책으로 다 알고 있는데,
더 자세히 보면 그 문제가 신학적인 논쟁 가운데 핵심 사상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자, 보세요. 율법과 언약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고 하면, 이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지만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지만 이 언약을 따른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갈라디아에서 이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바른 복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또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것은 사람의 지혜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어요. 자, 교회사로 들어옵니다. AD 4세기경에 이것을 교회에서는 펠라기우스주의라 그러고 이것을 어거틴주의라 그랬어요. 이건 전부 언약을 강조합니다. 언약은 은혜와 연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세기, 17세기 와서는 이것은 알미니안이라 그러고 이것은 칼빈주의라 그러죠. 자, 천주교와 기타 우리 이 개신교회 안에도요, 이 노선에 서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철저하게 이 보수하는 쪽은 이 개혁파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오전에 봤던 그 교수님이 개혁주의라 그러지만 개혁파라고 이야기해요. 개혁주의, 주의 자꾸 하니까는 오히려 본질이 흐려지거든요. 개혁파 신앙은 이거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개혁파는요, 알고 보면은 되게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예를 들어가지고 이 개혁파의 핵심 사상, 애정론이에요. 애정론, 하나님의 주권론 이런데요. 거기에 가면은 너무 반대가 많이 나요. 그러면 우리는 뭔데? 하나님이 애정하시고 다 한다 그러면 사람은 뭔데? 로봇이냐? 뭐 이런 식으로 도저히 이치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애정론에 대한 적들은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앞에 이 부분이 분명하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은요, 우리가 이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없으면 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수준이지. 그런데요, 그것이 사람들한테는 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쪽 노선을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요약해보면 이게 인본주의고 이것이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의 중심주의고요. 결국 이것은 철학이에요. 철학. 이것은 성경입니다. 이 세계는 자꾸 사람이 이치에 맞을 적에, 해석이 바로 될 적에, 그럴 때는 믿지만은 조금만 다른 게 나오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이런 문제에 가면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대신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게 성경의 대주제인데요. 이건 우리 신명기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 이 문제가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통한 새 언약을 구원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은 그걸 다룰 시간이 없고 성경이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율법적 판단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 망하게 되는 이스라엘. 그렇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성경에도 끝이 났는데 끝이 아니야. 여러분, 열왕기하 이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요, 신비한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열왕기하 25장.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자꾸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질서, 성경의 표현법, 성경에서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익히면은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너무 놀라워요. 자,
자, 끝에 가면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25장 27절에서 30절이에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망해가지고 왕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호야긴이 계속 옥에 갇혀 있다. 거기서 해방돼요. 옥에서 나옵니다. 바벨론 왕 에올무라닥이라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이 손자나 뭐 이래 될 거예요. 여호야긴 옥에서 내나. 그래서 그가 나와가지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다음에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일평생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 종신토록 끊이지 않았다. 뭔가 좀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쨌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왜 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이게 보면요, 이게 열왕기가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끝나도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로 나오느냐?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족보에서 이어집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느헤미야, 에스라 뭐 이런 사역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그냥 돌아와서 새 성전을 짓다 보니 이제 뭐 어떻게 됐다는 그 이야기도 없어요. 그러고 끝이 나버립니다. 구약 성경 그렇게 끝이 나요. 구약 성경 한마디로 답이 없어요. 망했는 거예요. 망했다가 이 고레스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형편없는 나라가 다 파괴되고, 그래서 새로 성전 하나 짓는데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 하나 짓는 그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성경을 가리키고 뭐 이런 내용은 나오지만은요. 그러나 그러고 허지부지 끝이 나버려요. 그리고 400년 동안 성경에 내용이 없는 그와 같은 중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끝이 나도 끝이 아니었어요. 자, 지금 신명기로부터 1500년 후에 등장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찾아봤어요. 갈라디아서 3장. 자, 이게 성경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한 편의 멋있는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여러분들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교훈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5절부터 보면요. 자, 거기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 복과 저주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8절에 보시면은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고,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 누구든지 모든 일 항상 저주 아래 있다. 자, 복과 저주가 나온, 복과 저주. 자, 복과 저주는요, 신명기 28장에서 다루고 있는, 자, 율법에 순종했을 적에, 자, 이거는 불순종했을 적에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잘하면은 복을 받고 잘못하면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단어가 여기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3장 5절입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자, 여기는 이미 성령이 들어왔어요. 성령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이 신명기로부터 1500년 후에 그 중간의 사건이, 이 핵심이 그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 교회가 세운 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갑자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 가지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이에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방인이 누구예요? 땅의 모든 족속을 가리키잖아요. 특정 한 나라를 가리키지 아니고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나라가 이방인데, 그러니까 모든 열방, 모든 나라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세의 율법은 뭐냐? 10절에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않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11절에 또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나.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거야. 하나님도 지금 신명기에서 그 말씀하는 거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상은 순종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 망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밝힌데,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하시다. 율법의 저주, 불순종에서 오는 이 저주, 이것을 끊어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하며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자, 17절 보세요.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지 못하라. 지금 신명기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25절에서 28절까지는 율법에 의하여서 받는 저주고, 그러나 29절에서 마지막 31절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는 먼저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고 모세의 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이 언제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난 430년 후에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 율법은 아브라함의 4대 후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크냐 그러면요, 언약이 더 큰 거예요. 언약 속에 율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은혜의 언약.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이 라인은 우리의 이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그러니까 이 안에 저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냐 저거냐 문제가 아니고 이거 안에 저게 들어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저것이냐 이것이냐로 구분해서 보니까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유심론 그리고 유물론 이 두 개 같은 거예요. 전부 저쪽 영역이죠. 저쪽 영역. 우리는 뭐냐? 유심론. 하나님 안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물질이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도 생각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런 요소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다 이것들이 들어있는 거지. 욥의 친구들은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거고, 욥은 그 이외에 이 영역도 있다는 주장을 했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 율법을 이 비공유적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쪽은 전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어떤 질서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고, 그래서 그것은 공유적인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상을 금지하는 이것은 단순한 제2계명의 형상을 만드는 그 이상 비공유적이고 이와 같이 니플라우스이고 메타피지컬한 이 하나님을 저 안에다가 가두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한 하나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비공유적이고 메타피지컬 하나님을 저 속에다 넣는 피지컬하고 그리고 이 물질적인 세계에 제한하는 형상화시키는 이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참으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이게 욥과 욥의 친구들이 논쟁했던 그 문제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가는 길은 이 찾는 이가 적고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멸망으로 길을 가는 많은 사람이 가고 그리고 찾는 이가 많다고 했던 마태복음 7장의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의 차이입니다. 교회사로 볼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그와 같은 주권을 강조한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개혁주의 노선과 여기에 연결이 되고요. 저쪽에는 펠라기우스와 아르메니우스의 노선을 따는 그런 이 진영입니다. 여러분,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다 이걸 추구한다 하는 것 같지만요,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마지막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무슨 차이가 있지? 차이 발견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지 못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기에 있는 것의 일부 이성적으로 합당하고 자기들이 볼 때 수용할 만한 것은 받아들이지만요, 그렇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생략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하기 힘든 거예요. 욥기가 단순한 신정론 문제만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니라 참으로 교회사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신학 사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42장에서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립니다. 욥의 해석이 맞고 세 친구들의 해석은 틀렸다. 분명하게 절대적 하나님이 판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판결이 나타납니다. 욥의 사상은 옳은 것이었고 이 길은 옳은 것이고 저쪽 길은 틀렸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철학에는요, 절대적인 이와 답이 없어요. 전부 상대주의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은 이 세상에 전부 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상대주의.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일관되게 이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판단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의 길로 나아가서 신명기에서 모형적인 가나안 땅 정복, 이것이 궁극적으로 실체는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편입한 길임을 알고 믿음의 길에서 바른 생명의 길을 택하는 산돌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